오늘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은 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형통케 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인내의 화신이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초반에 성경이 욥을 평가하기로는 흠이 없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왜 왔는지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또 일반적인 생각들, 그것은 뭐 여러 종교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생각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게 인과응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도 그게 정통적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신앙적인 어떤 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다. 이렇게 세 친구들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욥이 항변하기를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게 항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초반 한 중반까지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이것으로 아니다. 네가 뭔가 죄가 있을 거다. 잘 생각해봐. 네가 죄를 안 지었으면 네 자녀들이라도 죄를 졌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이런 세 친구와 같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가정에서 우스개처럼 얘기하는 게
엄마 아빠는 뭐 요즘 어르신들은 MBTI 예전에 혈액형 그랬는데 요즘엔 젊은 세대들은 너 MBTI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성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 T형이 있고 F형이 있다는 거예요. 예, T형은 뭐냐하면 이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문제의 원인은 이런 것 때문이야 이렇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T형이고, 그리고 F형은 어떤 형이냐면은 아유 그랬냐 어떡하면 좋냐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래서 뭐 어렵다 그러면 어려워서 많이 힘들지 이렇게 공감해주는 형이 F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의 자녀들은요, 저와 아내를 보고 T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힘들다고 그러면 요즘도 또 뭐 아내나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힘들다 하소연을 하면 네가 공부를 안 했잖아 평소에. 명절 때도 와가지고 숙제한다면서 맨날 놀다가 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자기는 사실은 좀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더 화가 나서 끊게 된다고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조언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T형보다는 F형으로 대화를 해주는 것이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6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런 원인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새 친구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허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고난에 대한 이 욥기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욥기도 제일 초반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의 그 근원은 천상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처럼 이렇게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 흐뭇하게 너 세상을 많이 돌아봤다면서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그렇지 축복을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고난을 해봐라. 나는 그렇게 시작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새 친구도 그렇고 욥기 후반까지 이 고난의 정확한 이유, 천상에서 일어난 그 일이 고난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오면 인과의 응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있었는가, 왜 그렇게 원인을 찾기를 원하냐 하면은 이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이 있으면 밝혀져서 이거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래서 이거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는 지난주 주일날 저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어서 참 유익이 됐는데, 그 죄의 대가, 내가 지은 죄의 대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죄의 결과,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이 세상의 부조리한 그런 악의 죄의 결과가 나에게 미친 것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 삶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삶 가운데 제일 신앙 삶 안에 들어와서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지 생각해 보면 저는 정읍에서 있었던 시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막 엎친 데 겹친 막 그런 어려움들이,
정신없이 막 쏟아져 들어온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역의 길은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진로에 대해서도 너무 막막하고,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또 첫째 딸은 또 막 학교의 교우 관계의 그 스트레스가 그 자기의 한도를 초과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신적인 어떤 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처음에는 막 명령기도 하고 막 기도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호전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또 내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그 정말 좀 격려와 같은 그 시기를 신앙의 갈등과 번민 가운데서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러나 하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유익했다, 지나고 나니까. 네. 그것이 나의 사역의 삶에 있어서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여러 관계에 있어서 유익했구나 하는 고백은 드릴 수 있더라고요. 욥기에서 욥이 받은 고난의 진짜 이유는 천상에서 대화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욥을 신뢰한 것에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이 와도 실족하지 않을 거다, 나는 욥을 믿는다 하는 마음으로 사탄 너 축복을 걷어가봐라, 하지만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그 신앙의 선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다시 왔어요, 사탄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유지케 하시니까 그렇죠. 건강만 손대게 해보십시오, 바로 원망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건강까지 내가 허락하지만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겠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분은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참 비슷하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에게 좀 더 단단해지라고, 어려운 걸 알지만 그 상황 가운데 놔두고 도와주는 것을 보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빨리 도와주고 그러면 너무 나약해질까 봐. 또 어떤 때는 잘못을, 이번에는 얘가 이 잘못은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실수로 한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고, 이 부분은 내가 이번에는 좀 따끔하게 혼내서 고쳐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손을 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고쳤으면 하는 그 부분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손대는 것일 수 있겠더라.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만큼만 우리에게 고난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 문장 같이 시작.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고난과 함께 끝까지 잘 흘러가자. 이게 제가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마음을 이렇게 세 구절로 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제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나는 저희 삶의 예화는 저의 사역 가운데에 가장 큰 어떤 위기, 사역자로서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몽골 선교할 때에 선교센터를 파송한 그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후원해서 제법 큰 사이즈로 그 당시에 한 4, 5억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당시에 4, 5억이면 지금으로 뭐 환산을 40억, 50억 정도 되는 사이즈의 건물을 짓게 되었어요. 그런데 몽골 뭐 그때는 저도 나이가 어린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파송한 장로님들이나 또 다른 부목사님들이 오셔서 계약하고 진행하고 했지만 현지 사역자니까 거기에 인벌브해서 같이 계약하고 그런 것을 진행했는데 계약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몽골 현지는 건축 허가를 다 받고 건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난방이 공급되는 그 시점에 수도, 상하수도, 뭐 이런 전기 이런 허가를 그 시점에 받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니까 또 다 맞대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뭐가 이제 문제가 생겼냐 하면 한국에서 그 건축 자금이 조달이 안 되는, 그래서 계약이 멈춰진 거예요. 중도금이 이렇게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됐냐면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지금 골조로 올리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현지 책임자인 제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큰일에 이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나 그런 것을 하면서 한 2, 3년 정도가 그 골조가 있는 채로 건물이 멈췄거든요. 2, 3년 정도. 그래서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나는 저 건물과 함께 내 사역자로서의 내 삶도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 허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써보고 또 난방 문제도 그때는 도시 그 몽골의 울란바토르 수도가 난방이 포화 상태라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뒷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되고 그러니까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요 세 구절이 딱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은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믿음을 꼭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원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잘 흘러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무안할 때가 종종 있어요. 뭐가 무안할 때가 많냐면 중간에 막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왜 속 시끄러운 소리 막 하나님한테 막 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막 오라라 했던 그게 너무 무한한 거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가 잘 이해가 안 되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잘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거예요. 지금은 고난이 있지 않으면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더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에게 기대하는 기대가 저는 이 고백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음을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송가를 제가 선곡했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송가를 우리 고난에 임한 우리 신앙 고백으로 삼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강하리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고난을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잘 흘러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